예, 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7장을 보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1절부터 쭉 한 절씩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저희가 30절과 31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오죠. 지금 이제 16장부터 또 17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은 회개 자체는 그것이 이제 복음은 아니죠. 복음과 뭐 직접 관련이 있지만 회개가 복음의 요소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다만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중에 이제 회개에 관한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접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죠. 근데 영접기도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영접기도가 구원은 아닙니다. 또 영접기도가 복음도 아닙니다. 복음 다 전하고 나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또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상대방이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영접기도를 꼭 했습니다. 근데 그 영접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미국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이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영접기도에 대해서 논쟁이 참 많아요. 그런데 조금 부정적인 시선이 좀 강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영접기도를 오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저도 실제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2주 정도 한 거의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2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정형외과 병동에. 그런데 이제 그때는 좀 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병원에 드나들었어요. 큰 병원인데도 외부 잡상인들도 30년 전인데 자유롭게 드나들었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주보 같은 거 나눠주고, 주보 왜 자꾸 나눠주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 교회 주보 나눠주고 가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복음을 전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 정형외과 병동이 예전에 복음 전하긴 좋았거든요. 막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팔다리가 어디 부러져서 이제 수술 받고 누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의사소통이. 그래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오시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제가 뭐 이제 환자한테 선생님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러면 하시라고 이렇게. 왜냐면 싫다고 하면 자꾸 귀찮게 굴까봐 하시라고 이렇게 옆에 있는 아저씨가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영접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 영혼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혼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그러더니 기도 끝내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벙쪘죠. 이게 대체 뭐 하는 일인가 하고. 그거는 아주 뭐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든 건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영접기도 복음 전할 때 영접기도 유도하시고 그런 분이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어떤 알맹이 없는 그런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긴 글도 쓰고 그런 글들이 좀 검색하면 나와요. 영접기도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그런 글들이 꽤 있는데요. 왜냐하면 회개 없이 누군가 구원받았다고 선언할 위험이 있다. 이제 그런 비판입니다. 근데 영접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겠죠. 다만 그것을 이제 오용하는 경우가 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확실하게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지도 않는데 그냥 이것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도 종종 봤습니다. 예전에. 요것만 따라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뭐 이거 1분이면 끝나요. 그냥 제 말만 따라하셔도 되고요. 제 말 따라하기 싫으면 그냥 끝에 그냥 아멘만 해주셔도 돼요. 그럼 끝납니다. 이게 막 빌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영접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오늘 몇 명 구원했다, 구령했다 막 이런 거 체크해서 발표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전에 있던 오래전에 제가 다니던 어떤 교회에서도. 그런 거 의미가 없죠.
복음은 전하는 건 나를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구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믿을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러면 전도지만 주면서 이거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이러고 떠나야지. 그래야지 그게 계속 문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엉터리로 전해버리면 그건 자칫하면 복음의 문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닫게 되는 것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회개에 관해서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문맥들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예,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설교한 내용이죠. 네, 전체는 다 기니까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전체 살펴보기로 하고 짧게 그 해당 부분만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예,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저 믿음만 강요하는 것은 거짓 회심만 만들 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2장에도 나오죠. 2장 4절부터 8절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른 형제님과 교제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근데 이제 본인이 다른 분한테 얘기를 예전에 다른 데서 들었는데 절대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반대죠.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인도까지 해주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구원으로. 회개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 당연히 들어주시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구원뿐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되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에까지만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까지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있잖아요.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회개한 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서,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끝까지 회개도 안 하고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에서 좀 회개를 한 것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회개는 구원이 아니죠. 회개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신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복음만 믿는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참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한 뒤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회개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회개 없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회개를 한 후에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얘기는 좀 미안하니까 내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그건 싹 생략해버리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것만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것도 맞죠.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는다면 즉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실을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건 건너뛰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이런 것만 얘기하면 그것은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침례자 요한도 회개하라고 선포했죠.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침례자 요한은 교회의 기준은 아니지만 왕의 선두주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설교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자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낳은 자 빼고 여자가 낳은 자, 자연적으로 출생한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 중에서 요한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다시 태어난 사람 중에는 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한 말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회개가 주로 성경에선 같이 짝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요, 침례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한 사람이 자기가 회개했다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드러내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렇잖아요. 목욕한 것도 아니고 대체 왜 물에 들어갔다 나오냐? 이게 뭘 의미하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회개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간증인 거예요, 침례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는 조금 달랐죠. 하지만 드러낸다는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니까 사람들이 왜 대체 예수님을 침례를 주냐, 왜 예수님 침례 받으시는 것이냐 하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침례를 주는 것이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는 잠긴다는 의미지만 드러내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 것이고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이제 십자가 이후죠. 요한이 침례를 준 건 십자가 이전이었죠. 그래서 회개의 의미로 침례를 준 것이고, 회개한 사람이, 침례가 회개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 회개했다는 의미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들으니까 외국 어디서는 선거를 하고 나면 뭐를 하여튼 표시를 한대요, 사람한테. 그래서 다시 와서 또 선거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저 사람은 선거했구나, 이런 표시로. 왜냐면 거기는 중동 어디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선거를 안 하면 막 때린대요, 경찰이 막 몽둥이로. 그래서 너 왜 거기 도장 안 찍혀 있어 하고, 그러니까 도장 찍어서 선거하고 자기한테도 하나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자기 살에 도장을 찍은 게 선거한 건 아니잖아요. 가서 투표한 게 선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한 건 마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이 나 회개했어요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죠. 단순히 난 회개한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겠다, 이런 의미로 침례를 받은 거죠.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침례 받는 걸 통해서. 이게 이제 십자가 이전의 침례의 의미죠. 십자가 이후의 침례의 의미는 뭐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걸 또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침례의 의미는 완전히 드러내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사실은 회개의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인데 꾸불꾸불해요. 이걸 곧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으로도 지나가셔야 되는데 마음이 꾸불꾸불해요. 이걸 곧게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막 너 왜 이렇게 마음이 베베 꼬였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이 막 꼬여 있어요. 곧게 하는 겁니다. 죄들 다 버리고 곧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나가시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그냥 영적으로 적용해 본 거예요. 요 말씀, 이사야서 말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게 회개예요. 높은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고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되고,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마음이 막 삐죽삐죽 높고 그냥 골짜기를 이고 이게 다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영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요한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대언자로서의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에는 침례가 나오지 않죠. 이사야는 단 한 번도 침례나 물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은 죄사함을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한이 침례를 줬는데요. 그런데 침례라는 말이 이사야서에는 안 나오죠. 구약 성경에 안 나오죠. 다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도 회개는 나와요. 제가 방금 설명한 게 회개의 개념입니다.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하고 높아진 걸 낮게 하고,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회개는 나오는 겁니다. 요한은 바로 그 회개를 선포한 것이고, 회개받은 사람한테 그 신앙 고백의 의미로, 내가 회개했다는 의미로 침례를 받게 한 거죠. 그래서 행로들을 곧게 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이 낮아지는 것도 교만한 사람이 회개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인생에서 잘못된 것을 바꿔야 한다고 설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 이런 거 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생각하고 행하고 믿었던 것 중에 잘못된 것은 모두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굽어있던 모든 것을 바르게 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잘못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굽은 길을 곧게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같은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누가복음 3장 7절,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세대라는 것은요, 시대를 의미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보고 오 독사들의 세대야, 이렇게 침례자 요한이 얘기했죠. 세대는, 자꾸 세대주의에서는 이게 시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세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손을 의미해요. 자손, 제네레이션, 제네레이터, 뭔가 거기서 나온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사들의 세대는 독사들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뱀의 자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아주 강한 말이죠.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누가 경고했을까요? 자기가 경고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돌들로 만드는 거 뭐 어렵지 않다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요한은 회개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열매를 보여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에는 언제나 합당한 열매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계속 그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계속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술을 마셔서 죄송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면서 또 술 마시러 가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무엇인가에서 무엇인가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면 회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했죠. 또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30세가 되기 전에는 설교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복음이죠? 이상한 사람들이 지어낸 무슨 도마복음이나 이상한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어디 가서 뭘 하시고 인도에 가서 뭐 도수를 배워오시고 막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런 건 성경에서 다른 예수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시기 전에는요, 의붓 아버지인 요셉 밑에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되시고 나서 이제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첫 설교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하신 설교는 믿으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하신 첫 설교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성경에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있죠. 하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세워질 물리적인 왕국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물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임했습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죠. 또 다른 믿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두 왕국의 왕은 모두 예수님이시지만 서로 다른 왕국입니다. 이 두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먼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뭐를 하고 뭐를 해라 하면 서로 그게 다른 거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것이 바른 순서라면 이 둘은 같은 것일 수는 없죠. 복음에 더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복음에는 그 무엇도 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도 이런 말을 했죠. 복음에 뭘 자꾸 더하는 거는 꽃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페인트 칠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꽃 위에 페인트 칠하면 어떻게 되죠? 꽃을 망치는 거죠. 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죠. 복음에는 다른 걸 더하면 안 돼요. 다만 유일하게 하나 복음에 더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종교를 더하면 그것은 종교가 됩니다. 복음에 유대교를 더하면 유대교가 돼요. 복음에 천주교를 더하면 천주교가 됩니다. 복음에 개신교를 더하면 개신교가 돼요. 복음에 몰렉을 더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복음에 마리아 숭배를 더하면 마리아 숭배가 돼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자들 다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가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워서 마리아 숭배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복음에 자기 의를 더하면 그건 자기 의가 됩니다. 복음에 더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외에 그 무엇을 더하면 복음이 즉시 변질되고 맙니다. 회개는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와 생각과 행위와 혈통과 능력과 재산과 지능과 자랑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 없이 복음을 믿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수집품 목록에 무엇인가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힌두교를 믿으면서 복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불교를 믿으면서 복음을 믿을 수도 없죠. 자기 의를 믿으면서 복음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 그러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믿을 때 말씀이 능력을 발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힌두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침례교 이런 것들과 자기 의를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유대교에 예수님을 더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면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는 있었어.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오직 회개한 뒤에,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초림의 목적이죠. 초림의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건데요. 예수님께서도 의사를 인정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음모론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다 연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있다. 아니면 모든 무슨 항공기 비행기 조종사들이 다 연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속인다. 이 지구의 뭐 정체를 비행기 조종사들은 아는데 그걸 다 속이고 있다. 그런 게 음모론이에요. 모든 의사들이 다 연합해서 속이고 있다. 그래서 의사들한테 가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의사한테 가라고 하셨잖아요. 이거가 비슷한 게 뭐 있냐면 또 이건 음모론 아닌데 또 극단주의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저축할 필요 없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되지. 못하러 저축하냐.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필요한 걸.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은행에 맡기면 내가 이자를 찾을 수 있잖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은행을 인정하신 겁니다. 저축해야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죠. 미래를 대비하는 것, 이건 나쁜 게 아니거든.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건 믿음 없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한테 가는 건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는 거. 기도해서 나으면 되지. 왜 의사한테? 옛날 이쪽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그런 목사가 있었어요. 자기가 아프니까 막 좋은 병원 막 찾으라고 성도들한테 그러더라고. 수소문해서 어디가 막 용하다고 하니까 그 병원 가더라고요. 근데 다른 성도가 아플 때는 기도하라고. 아깝다 이거죠. 병원 갈 돈이. 의사를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냥 일반적인 것들은 그냥 믿고 인정하고 가야 살 수 있는 거죠. 마귀가 온 세상을 모든 거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장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가 그냥 교통사고 다 일어나게 하고 다 죽게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뭐 백신 막 그런 얘기 하죠.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것도 의료 영역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그리스도이니까 마귀가 내가 먹는 음식에 원래 누군가를 통해서 독을 타게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밖에서 뭘 어떻게 사 먹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음모론에.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자기한테 무슨 일이 나면 다 그 뒤에 배경이 예수회라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니죠. 자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무슨 뭐 마귀가 그 사람 하나에 긴장하고 그러겠어요.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 그래서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적당히 하면 됩니다. 적당히. 그냥 음식도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죠. 그 병원 의사가 마귀의 뭐 사주를 받아서 나한테 무슨 뭐 독극물을 주사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미안한 게 아니죠. 오히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 병원 가세요. 미래 위해서 저축도 하고요. 그 복음 전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음모론에 빠지지 말고. 뭐 일루미나이티드가 뭐 나를 어떻게 한다. 그렇게 안 해요. 미안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귀도 지금 뭘 하나 하려면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잖아요. 욥기를 보면. 그래서 너무 막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거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버스는 어떻게 타요? 이거 버스 내가 타고 갔는데 마귀가 이걸 날 속여가지고 내가 가려는데 못 가게 하고 딴 데 가게 하는 건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버스 타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 이 세상 시스템 그런 것들을 너무 의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걸로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그런 걸 공격합니다. 의사들, 전 세계에 있는 의사들을 다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게 하고 그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아프면 의사한테 가라고 하셨어요. 구원받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의사한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이 너무 음모론은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예. 병든 사람은 의사한테 가야 합니다. 구원받았나?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인가? 그런 거 확인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렇죠. 의사 면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가면 돼요. 하지만 모든 환자가 다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의사한테 갈 겁니다. 나 좀 괜찮아. 그럼 의사한테 안 가요. 그렇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의사한테 갑니다. 죄인은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니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한테 오지 않으면 의사가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명의라도 그 명의를 찾아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명의가 있는데 내가 찾아가질 않아요. 그러면 도움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구원을 잘해주셔도요, 예수님께 나아와야지 구원하실 주실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병이 있다 인정해야 병원을 가는 거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것이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부르러 오셨다고 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참된 구원과 거짓 구원을 가르치는 기준 중 하나예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음모론 뭐라고 한 게 또 마음에 좀 걸리는데요. 왜냐하면 이쪽 킹제임스 성경 진영 모르겠어요. 30-40% 이상? 그 정도 음모론에 빠져 있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이쪽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제가 봤을 땐 이게 신앙 성장을 방해합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한 거 있잖아요. 신약 성경 서신서에서 그걸 하면 돼요. 근데 신약 성경 서신서에서 조심하라고 한 거 있죠. 그럼 그걸 조심하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속이는 거죠. 온 세상을 속이던 자잖아요. 세상이 그냥 세상이에요. 거기에 너무 큰 비중을 둘 필요 없어서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게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죠. 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을 부양해야 되죠. 하라고 한 걸 하면 됩니다. 음모론에 빠지면요,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해서 자기가 그 음모론을 아는 것 자체로 자기가 영적인 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 그러면서 실제로는 복음도 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해야 될 일도 안 하면서 아빠면 아빠로서 할 일이 있죠.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엄마면 또 엄마로서 할 일이 있죠. 자녀면 자녀로서 할 일이 있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음모론 그거 아는 것 자체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단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영적 전쟁의 무기들이. 기도하고요. 복음 전하고요. 다른 사람 복음 구원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부양하고요.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어디 특이한 거 다른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무슨 프리메이슨이 어쩌고 저쩌고 음모 그런 거는요. 그림자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영적 전쟁과는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에 빠진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킹제임스 성경에 좋은 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좋은 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모론과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느라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요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회개한 사람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삶이 변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음모론에 빠지면요 누가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속된 말로 또라이라고 생각해요.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음모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쪽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이상한 거에 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건전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아요. 어디 가서 이상한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돼요. 가족 중에서는. 많아요. 킹제임 성경 진영에도. 건전한 삶을 살고 자기 역할을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자기 역할을 해줘야죠. 자기가 가장이면 가장의 역할을 하고 엄마면 엄마의 역할을 하고요. 또 자녀면 자녀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속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쫓겨 내려가리라.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을 믿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직 책망만 받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함께 빽빽히 모였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심판 때 남쪽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은 니느웨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도로 사악한 사람들이 사는 한 도시를 보셨고 그들을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 사람들이 복음 설교를 듣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말만 그렇게 하고서 여전히 사악하게 산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실 겁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자신이 가던 사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없으면 아무리 복음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가 회개해야 되고 가족이 회개해야 되고 개인이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 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요 제가 예화에 관해서 어떻게 예화를 이해해야 되는지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을 때 또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문맥을 아시죠? 100개 중에 하나,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를 찾아 나서지 않겠냐. 동전 10개 중에 하나, 10개가 있는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를 찾을 때까지 집안을 막 다 쓸고 닦고 하면서 찾지 않겠냐. 그다음에 두 아들 중에 하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집을 나가면 찾으러 가지 않겠냐. 계속 발전하죠.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요. 이거는 주님께서 비유를 드신 거죠. 비유를 다른 말로 하면 예화입니다. 예화. 비유는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유를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이단 교리가 나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여드리면요. 99마리는 있어요. 양우리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품에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대로 두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떠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찾으러 가실까요? 그 구원받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으시고 떠나서 그렇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요, 이걸 교리로 만들면 이상한 교리가 됩니다. 그렇죠. 또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더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이 있나요?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것도 좀 교리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죠.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는 이 비유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이상한 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비유를 가지고 교리를 만든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열처녀 비유가 대표적이죠.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종말론에 관한 교리를 만들어요. 근데 비유는 그냥 예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밤중에 신랑이 오는 소리가 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열처녀 비유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지구가 둥글다고 그러면 또 둥글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잖아요. 지구가 둥글든지 평평하든지 간에 한쪽은 밤이고 지금 우리는 낮인데 지구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 밤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한밤중에 오신다고 그러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한밤중이면서 동시에 한낮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밤에 오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유예요. 그건 그냥 비유. 그 비유의 앞뒤로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가지고 교리 만들면 다 이단교리 나옵니다. 이단들이 다 교리를 어디서 세우죠? 계시록 아니면 다 복음서의 비유들이에요. 그래서 비유풀이 이런 거 당해한다고 그러고 다 그러고 있어요. 교리는 비유가 아니라 서신서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평이한 문장에서, 평이한 말씀에서 교리를 세워야 되는 거지 비유에서 교리를 세우면 안 돼요. 비유는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속이려고 잘못된 의도로 지어내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어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게 있다고 하자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없는 거를 그냥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해주시는 겁니다. 진짜로 하늘에 가니까 99명의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99명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가지고 교리를 세우면 절대 안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왕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죠. 죄인의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회개에 관한 설교가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죠.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군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해 준 거죠. 누군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 근데 얼만큼 기뻐하시느냐? 양 하나를 잃었다가 찾으면 기쁘잖아요. 그만큼 기뻐하신다. 얼만큼 기뻐하시냐? 그 말을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만큼 기뻐한다. 얼마나 기뻐하냐? 아들을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만큼 기뻐하신다. 그냥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지어내신 겁니다. 실제로 동전 10개요? 그럼 그 나머지 동전 9개의 의미는 뭡니까?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렇죠. 큰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나이 몇 살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갔어요. 그럼 얼마나 부모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집 나갔던 작은 아들이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아버지가? 저 같으면 따질 것 같아요. 아니, 재산을 그렇게 갖고 나서 지금 벌써 다 말아먹었어? 뭐라고 한마디 하고, 아유, 들어와, 일단 집에.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거꾸로 하나 주셨죠. 옷 새로 입혀주시고, 장신구 새로 주시고요. 그리고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대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야. 그분께 나와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너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거든. 달려 죽으신 거거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제가 딴 얘기를 막 하느라고 못 나갔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이 사도들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에 반드시 회개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기본적인 메시지가 다 똑같아요. 복음서에 나온 것이나 복음서는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사도행전은